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사랑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할렐루야 중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앞에 선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지난주엔 제가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깊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열매가 그곳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내 전리품이 그곳에도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이 일본 가서 그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또 그곳에 가서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설레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현장의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잘 가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요리코 자매가 들어와서 어제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 동성애들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서는 반동성애 기도 모임과 그 운동이 있었는데 그곳에 같이 그 파주 식구들과 함께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서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할렐루야. 얼굴 못 봐서 미안해. 참 우리 공동체 소중한 공동체 어딜 가나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떨어져 있지만은 이곳에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시는 은혜가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참 기뻐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셔서 역사하실 일들을 친히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얘기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또 지난번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또 선생님께서 N국 선생님께서 N국을 다녀오셨어요. 그 사이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또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었고 굉장히 가슴 벅차고 야 정말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시구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막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 일을 만들어 가시니까 제가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그걸 또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행하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속에 격려를 함께 받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자로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제 동성애 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마지막 시간에 지구상에서 심판받는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끝까지 가서 깊어지면은 동성애가 점점 확산돼서 끝까지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하고 마주떨어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동성애가 끝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어떤 당에서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는 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저는 사람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가는 사람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끊으시고 또 풀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예배를 위해서와 이 동성애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점점 소멸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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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의 끝이 동성애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이 보여질 때 이 땅을 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마지막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사단의 것으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로부터 타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개인의 인권을 내세워서 모두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고 타락으로 악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동성애의 모든 생각들 사상들 그 배후의 철학들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밀어줘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또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만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며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신랑과 신부로서 만나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또 앞서 행하고 계시오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마다 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감동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가 경험되게 하시고 평강이 경험되게 하시고 기쁨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 주님께 내어 드렸사오니 주님,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와 저의 영을 사로잡으셔서 성령으로 저를 통해 행하여 주옵소서. 저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기는 그렇게 읽고 내용은 17장 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그냥 큰 묶음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절 먼저 제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 맞지요. 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왔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즐겨 쓰고 있는데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믿음. 그렇죠? 네.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믿음 생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사실은 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는 사실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사역을 시작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로 시작해요. 그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첫 일성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럼 마태복음 3장에도 4장에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작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면은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얘기의 핵심은 뭐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제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6장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와요? 너희가 염려하는데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자꾸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셔요. 그러면서 샘플로 뭐를 얘기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좀 봐라. 여기 지금 들에 피는 풀들을 봐라. 이들이 스스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살고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이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늘 고통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고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희노애락이 다 거기 있지만은 그런 거 하느라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말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7장의 1절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살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하든지 누군가에게 실족을 시키든지 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시키게 되는 것은 그 실족시킨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는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은 연자 맷돌 지고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도 더 중한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족이란 단어는 올무라는 단어를 실족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놔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이 피폐하게 만드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가지고 혼돈시키든지, 그리고 바르게 가는 것을 시기하고 비판하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서로 간에 실족시키고 실족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합니까?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잘못하면은 그것을 경계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는데 7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어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주로 많이 하죠. 내가 할 만큼 했어. 그게 이제 내가 세워놓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영역.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은, 때로는 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 기준으로,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합쳐서 실족치 않게 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이 기준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운 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구원 받은 거 맞죠? 구원 받았으면은 영이 살아난 거라고 그랬죠. 영이. 이거 설교로 듣지 마시니까 이걸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 내 교회 나온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럼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은 내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내가 인정하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그때부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까 다른 단어로 뭐라고요?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게 무엇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즉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믿는데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법이 있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있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기준을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라는 건 내 기준에서 할 만큼이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서로 기준이 달라가지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기준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기준대로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 자기 기준으로 싸우다가도 공통분모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송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법전,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헌법 기준 안에서 뭐 상위법, 하위법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걸 맞춰 나가면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결정을 짓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낙원 같은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졌었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서 순종이 깨어지는 순간 낙원이 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순종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샘플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딱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왕 시절이 유일하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창대케 되어졌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윗 왕 그러면 최고의 성군으로 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러면은 다윗 왕 시절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그 지역과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샘플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있지만은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것에 표현하는 방식들이고 도구일 뿐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본질이 이해가 됨 속에서 그 활동들을, 도구로서의 활동들을 할 때 그게 의미 있어지는 거지, 본질 없이 그 활동만 하면은요 나중에는 껍질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실족치 않도록 하게 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내 기준은 이러니까 너희는 내 기준에 맞춰.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만, 성령과 믿음으로만 순종이 가능하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다 보니까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본문 관찰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이 진짜기만 하면은 크기에 상관없이 뽕나무 들어서 명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기만 하면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전에 진짜 믿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확신하고 믿어진다라는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나눌 때 뭔 얘기했어요? 믿음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기준점에서 다른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 이게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성격이나 특징들은 비슷한데 나타나는 거는, 근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뽕나무더러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한테 창표야 저 뽕나무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로 임해가지고 받아졌을 때의 얘기예요. 아무 때나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내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타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보면은 결과로 나타나는 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뽕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더니 바다에 뽕나무가 가서 바다에 던지워졌어.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놀라운 일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봤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일을 하고 고생하고 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 종이. 그러면 상전이 그 종 보고 어이구 수고했다, 얼른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할 상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됐던 시기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야. 야 수고했다, 그런데 내 밥 먹어야 되니까 밥상 차려라. 그러면 종은 또 뭘 해야 돼요?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했다고 해서 나한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종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믿음을 통해서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에 우리는 믿음만 얹은 것뿐이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또 삼천포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늘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다음으로 연결해 가지고 나온 스토리가 뭐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하고 그 이스라엘하고의 국경 지역까지 가실 때 그 국경 지역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몰려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는 뭔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피곤하시면 일어나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잠과 싸우지 말라고. 뒤로 나가서 서 있으면 된다니까. 잠과 싸우면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요. 절대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마셔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병을 나았으니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관이에요. 검사관. 제사장이 그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 검사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둥병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고쳐주지 않고 검사 받으러 가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토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토 달지 않았어요.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길에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갔어요. 그 순종을 타고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산법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멈칫멈칫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도 성경의 이야기로서의 기적은 볼 수 있겠지만은 자기의 개인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감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산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냥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잘못 듣고 실수할지라도 반복하다 보면은 얘가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진심이 맞네. 그리고 정말 하는구나. 근데 실수하고 잘못 들어서 실수하지만은 이게 맞구나, 정말 하는구나를 알고 보게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좀 더 뾰족하게 말씀하시고 뾰족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끌고 가시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더니만은 치료가 임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치료가 임했더니 9명은 그냥 다 갔어요. 그냥 이게 웬일이야. 근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라고 토를 달았어요. 이방인, 개만도 못하다라고 눈총받고 지적받고 평생 모멸감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치료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일부러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를 표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9명은 어디라고 너 혼자만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치료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나와서 감사했던 예수의 예수됨을 인정하고 높였던 사람이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아무리 경험하더라도 기적만 맨날 경험하기 원하고 또 시간 지나가면 또 기적만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쩌면 거기까지인지 몰라. 근데 그 기적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즉 표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내가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자꾸 자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삐쭉 빼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뭐 저거 평생 그 사람은 그것만 해. 그걸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전체 정리가 됐죠? 네.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누구죠?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 성경을 날마다 쓰고 공부하고 꿰뚫어서 아는 학자들. 그 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성경학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기네 나라가 망해서 로마가 속국으로 끌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빼앗긴 자기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샘플로 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는데 자기 나라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465회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돼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서 돼 있으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해방돼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가 사실은 자기 앞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그 원어를 가지고 영어로 다시 번역한 것을 보면은 in your midst, 너희 중앙에, 너가 있는 그 중심 중앙에 있다, 아니면은
among you라고 얘기를 해요. 너와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거,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것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지금 물어봤는데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답하기를 네 여기 이 안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통치하는 너희의 왕이고 통치자다. 너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건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21절까지 하고 22절부터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 말고서 뭘 얘기하셔요? 예? 뭘 얘기하셔요?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어요. 똑같이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고, 구원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이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이고 구원도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적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접어버리시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이루어져서 그에게 기적으로 경험되어진다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문둥병자가 9명이 병을 고침받았더니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육체적으로서 취할 하나님의 나라로만 확인하기 원하는 사람은 9명의 문둥병자처럼 구원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기적만 경험하다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라고 간증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실 거를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림하실 거라는 거에서 465번이나 예언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몇 번 예언을 했을까요? 뭐 아실 리가 없죠. 저도 사실은 참고를 보고서 알았으니까 1518회. 그럼 3배 이상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강조했는데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 오신 것처럼 3배나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겠냐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샘플로 뭐라고 그래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인자의 날은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롯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때가 롯의 때이죠. 노아의 때는 온 지구가 홍수로 멸망했던 때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 멸망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먼저 경고가 있었어요. 경고가. 지금 퀴어 축제하고 막 저러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끝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언제든지 성경 역사 속에서는 동성애가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수간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들과의 그걸로. 맨 마지막 끝이라니까 거기가.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렇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공통적인 두 때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 노아의 때는 언제부터 경고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부터 경고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보통 120년이 일반적인 학설로, 어떤 사람은 100년, 70년, 40년이라는 얘기도 해요. 4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어쨌든 간에 몇십 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면서 너희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할 거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함께 이 배를 타자고, 함께 이 배를 만들자고. 그게 말씀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경고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경고가. 그런데 그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어떠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야지.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냐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신부처럼 자신을 단장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20년 후에 오실지 40년 후에 오실지, 아니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오신다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한 자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본향, 내가 갈 곳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구원의 표징인 줄 알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러면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지.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어려우면 그냥 어려움이 어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여기 어렵지만은 내가 갈 곳이 있고 하나님 나라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아니냐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올렸고 함께 보좌에 앉히셨으니 이미 완성되어진 내용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는 여기 있지만 거기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고. 그럼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는 걸 목말라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아야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영향을 받아야지 자기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아야지 자기에게 유익이고 복인데, 나는 나중에 천국 가겠지,
미래 어느 시간과 공간대에 그냥 갈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상관없고 나중에 죽으면 언젠가 어떤 공간으로 갈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겠냐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두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가졌다고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초라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는 몸부림과 자기와의 싸움, 그것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천국이 있다면 진짜 지옥도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몸뚱아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의 생명을 잡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해주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거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다 지복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서 사는 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그 모습을 삶의 예배자,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거란 말이죠. 네. 잘 이해되시죠? 네.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이란 뭐예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 개념이란 말이에요. 통치 개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맞죠?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순종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선순위, 먼저라는 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의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해줄까, 여기에다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질 못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본인이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염려를 자기가 짊어지고 살면서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자식에 대한 문제까지도 염려로 짊어져서 아무리 쌓아놓고 자식한테 좋은 걸 주어 보십시오. 그래도 그 자식은 또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법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믿어져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계속 해낼 수 있을 때 내 자식이
그런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미래에 부딪힐 수많은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염려하면서 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세우면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이성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겼어요. 그럼 아이성에서의 실수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듣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눔 시간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견적서와 우리가 내는 견적서하고 충돌하는 거라고. 견적을 우리가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적을 내면은 우리 견적 안에서 내가 그 견적대로 할 수 있을 재정이나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그 견적서만 있지 실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견적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 견적대로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견적이 나왔는데 내 견적세 거기다 디미는 순간부터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성의 문제는 그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목표, 전략,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행동 얘기했는데 구체적 전략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똑같이 하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변화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도 변함 없어야 돼요. 하지만 변화를 날마다 경험해야 해요. 그 변화가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성숙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략도 깊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그냥 돌아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러고 똑같이 아이성 가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성에서는 매복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있단 말이죠. 구체적 전략이 하나님께서도 구체적 전략이 있지 않냐고. 우리도 뭔가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서 결과를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정말 진짜 믿음이 있고 진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그 동기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동이 비록 연약하고 비록 실수하고 비록 때로는 음성도 잘못 들었을 수 있지만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진심을 소중히 여기시고 순종코자 하는 그 순종의 행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네가 지난번에 잘못 들었어. 그런데 내가 이번엔 정확하게 알려줄게. 네가 하는데 힘들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런데도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간증이 지난 금요일 날에도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 들은 사람은 알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세상 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을 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에요. 저 같은 진짜 연약한 몸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거 믿고 부족하지만은 늘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지만은 제가
진짜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맞든 틀리든 제가 확신하면 그 다음에 달려가잖아요. 제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의 역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목사가 임목사가 특출나서 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 제가 아프면 더 아프지, 제가 부족하면 더 부족하고, 재정이 없어도 제가 더 없다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니까. 믿어보라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만 듣다가 가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성육신 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설교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진짜 되어지기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약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옆에 한번 돌아봐봐.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내가 우리 다 서로 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 속으로 확장되어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만군의 왕이라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사는 자가 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고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어지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어져서 내 삶 전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기 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숫자가 늘고 하나님의 영토회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데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서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삶에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꿈꾸고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권세와 능력으로 드러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 어떻게 내 삶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내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으로 죽어가는 것이라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이루는 자, 모든 영광 존귀 능력 힘과 지혜 주님께 모든 영광 우리를 통해 가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힘과 지혜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오소서 나라나
예수가 돌아오기만 해. 주님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할렐루야 주의 주님 돌아가는 당신만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 인자의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인자의 때를 기다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당신의 그의 곁에 돌아가는 그날을 돌아갈 사모합니다. 나를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주님,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신부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랑 예수 속히 오시기를 목말라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순종과 더불어 나타나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발 앞에 영광 돌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믿음의 마음의 손을 들어 주님께 항복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었나이다. 이 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만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꽂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권세와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삶을 목말라 합니다.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우리 공동체는 그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다 하고서 또 다른 것들을 행해 나갈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으로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결단과 이 은혜를 그대로 담아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사오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사오니, 성령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올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치유되고 자유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그냥 가지 않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무릎 꿇고 표현했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드려진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수많은 헌금들이 여기 있고 성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축사의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오병이어가 수만 명이 먹을 수 있고도 12광줄이 남았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하나님 사랑에서 드려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드러남을 선포하노라.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홀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용자의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지금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가고 확장되어져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짐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겠다라고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했던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서로 인감에 나가실 때 삶의 자리에서